오늘 새벽 기도회 가운데 영상으로 또 오늘 이 이른 새벽부터 함께 또 혹여 화면으로 참여하게 되시는 성도분들 계시다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찬송가 447장 찬송가 447장 함께 찬양 드림으로 월요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1장입니다. 에스겔 21장 1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읽기로는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렛길 곧 두 길 어기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의 왕이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 27절 마지막으로 함께합니다.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에스겔 21장 앞부분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칼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 앞부분의 본문에선 드러나고 있지 않다가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칼의 심판, 그 심판의 칼날의 실제적인 정체가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칼의 실체적인 역사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데요. 그게 여러분 19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처럼 남유다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결국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남유다를 향한 심판은 매우 극적이고 또 매우 실제적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심히 읽어나가다 보면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남유다의 멸망사에 관한 이야기라고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예언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매우 실제적이고요. 남유다가 특별히 예루살렘이 어떻게 허물어질지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체적이고 역사적이고 실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남유다의 멸망이 매우 극적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사실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마지막, 남유다의 멸망 여부가 결국에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의 복술이라고 불려지는 어느 한 짐승의 간 하나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남유다의 멸망 때에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신탁을 했었던 건 아니고요. 그 당시 고대 제국들 대부분은 전쟁이나 국가의 대소사를 앞두고는 보통의 이러한 복술과 점을 치는 행위는 동서양의 공통에 나타나는 행동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은 남유다와 그리고 암몬의 심판 여부 안에서 점을 치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남유다를 향한 멸망의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날 때에 결국에는 남유다가 붙잡고 있었던 그들의 맹약이라고 하는 그들이 국가와 국가 간에 대제국인 바벨론과 자신과의 세워놨던 그 맹약, 언약 또는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지 오늘 본문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아마도 어느 정도 수준의 평화 화친 조약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벨론과 이전의 남유다 사이에서는 특별히 남유다의 지도자 그룹들과 아마도 평화 화친 조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지게 됐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대제국의 왕은 오늘 본문에서 결국에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세운 언약의 허점을 파고 들어가는 거겠죠. 즉 이런 겁니다.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미 바벨론 왕이 자신들과 평화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깨트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수 있겠고요. 반대로 느부갓네살은 남유다가 우리가 원래 맺었던 조약을 어겼거나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남유다를 침공할 그 어떤 기회들을 포착하고 노리고 있었겠죠.
그게 여러분 23절인 거예요.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느부갓네살이 그런 점을 쳤다는 게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는 괜찮다, 안전하다라고 확신합니다. 과거에 그런 조약과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겼겠죠. 하지만 반대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그 무리를 잡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으로써 결국에 남유다가 붙잡고 있었고 의지했던 맹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술하고 허상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희에게도 저희 나름의 바벨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이상으로 또 아니면은 소위 가짜 하나님으로서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기대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결국에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나의 삶을 굳건하게 붙잡고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것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그럴 수 있겠고요.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상처받거나 실패했다면 사람과의 관계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물리적인 그 어떤 객체로서 통장의 잔고가 될 수도 있겠고 내가 가진 지식이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사람을 믿을 수 없다면 사람 아닌 그 어떤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언제든 허물어질 수 있음을 사실 우리의 인생들은 그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남유다는 자신들이 안전할 거라고 확실했던 그 어떤 맹약이 허술하게 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예루살렘 성이 토성이 쌓이고 공성태의 공격을 통해서 정말로 기약 없이 너무나도 미약하게 무너져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무너져 내려갈 수 있음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에스겔은 남유다를 향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는 구절이 있지요.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이 부분을 학자든지 우리 누구든지 모두가 메시아, 약속의 왕이 되시는 분이 다시금 오실 것에 대한 메시아 돌의 예언이라고 할 만한 구절이겠죠. 여러분, 에스겔의 예언은 이렇게 이중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언을 항상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심이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의 예언은 하나님의 본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감으로 그 가운데서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진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짜와 남유다의 불의를 가져다주고 패악함을 조장했던 왕은 낮춰지고 숨겨져 있었던 진짜 왕이 도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보시면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던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이어졌던 인간왕 시드기야는 낮춰지고 그의 왕관은 벗겨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은 이렇게 예언하는 거지요. 다시 잊지 못할 것이지만 인간왕 다윗 왕의 혈통으로는 다시 잊지 못하지만 다윗 왕의 혈통을 마땅히 얻을 자, 마땅히 이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일까요? 마땅히 이을 자가 누구일까요? 네, 저희가 모두가 인정하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윗의 혈통으로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심은 정말로 초라하게 그지없는 모습으로 오셨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요. 그리고 마을 구육 가운데에서 나신 자가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왕자는 십자가 도상이었습니다. 그의 왕관은 화려한 면류관이 아니라 정말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가시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그가 입은 것은 흥건하게 자신의 피로 적셔진 홍포였기도 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드기야가 왕의 자리로부터 강제로 낮춰진 것처럼 애시당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낮은 자로 오셨고 낮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의 왕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비웃을 것 같은 그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의지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오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본 모습들, 또 그 죄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비참함들을 당신의 삶에 당신의 모든 것 가운데 짊어지심으로 마땅히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으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랑과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 오늘 본문에서 수천 년 전 남유다의 멸망과 또한 회복의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돌이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가운데 속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유다 역사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허망한 또 슬픈 죽음과 패망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보고 읽고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철저히, 더 충분히 이러한 죄악된 인생들을 향한 슬픈 굴레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의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이며 죄에 대한 애통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은 공의로서의 심판의 엄중함과 동시에 다시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고 계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이 약속의 말씀 안에 머무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구원의 언약에 속한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정결케 하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시며 어떻게 구원시키실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유사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인가를 대치하고 그것 가운데 의지했었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의 참 민낯이 무엇인지를 오늘 새벽 여실히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겸비하며 하나님 함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왕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고 지금도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고백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에스겔의 이야기 안에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비단 예언의 수준을 넘어서 멸망사, 매우 구체적으로 남유다가 어떻게 허물어질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역사적 실체의 이야기를 보고 듣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에스겔은 심판의 이야기,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남유다의 멸망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의 이야기 또한 함께 이야기하므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이른 새벽 함께 참여하고 듣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다시금 살펴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들여다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짜 하나님, 유사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었던 우리의 삶에 정말로 비루하고 천박한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들을 기꺼이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의 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걷는 놀라운 생명의 이야기가 채워져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더불어서 오늘 월요일 함께할 공동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 교회 공동체와 교회 안에 속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역자들과 그리고 또한 중직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시무지사님, 목회기획팀의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교회를 섬기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